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오셨네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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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늘 우리 정은영 집사님 예배 섬겨 반주하셨는데 오늘 대표기도 하셔서 오늘 또 반주를 이윤주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성경 키워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지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에 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 형상, 이마고데이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경륜이라 오이코노미아, 이카남이란 말의 근원인 오이코노미아, 경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가 되셔서 이 온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을 몇 개 나누었죠.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이런 말 계속 거두면 페리코레시스, 이것은 상호 내주라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공유하며 함께하는 것,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경륜은 뭐라고요? 오이코스란 말에 이제 뒤에 말이 붙어서 경륜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케노시스. 케노시스라는 말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입에 잘 안 붙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다 보니까 뭐 페리코레시스, 오이코노미아, 케노시스 이런 말들이 생소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태초, 형상, 경륜에 이어서 성경 키워드 네 번째 시간, 성경을 꿰뚫는 키워드로 네 번째 시간, 바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은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되게 간단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처음 접하고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 것 같아요. 제 고백이다 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왜 주님을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그럴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 그러다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떤 뭐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 이렇게 어떤 장면이 있고 이제 그 또 음악이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 땅에서 목숨을 끝나는 그 순간에 이 음악이 깔려 있으면 좋겠다. 이 찬양 가운데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먹고 주님께로 가는 그런 상상을 이렇게 종종 회복을 하던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잊고 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참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는 인생이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빵끝 활짝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응애 하고 울면서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그래서 응애 하면서. 여기 안 울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았을 때 다 그 아이가 응애 울어야 아이고 살아있구나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참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것들은 고난, 고통,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에 있어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고난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파토스. 네, 파토스 짧죠. 네, 고난은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극이나 막 이런 데서 파토스가 있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짜릿한, 막 이렇게 아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고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합니다. 파토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P-A-S-S-I-O-N, 패션. 그래서 패션,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패션이 고난, 고통, 순환이라는 뜻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열정이라는 뜻과 고난이라는 것이 연결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난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멜 깁슨이 감독해서 만든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참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눈물 짓게 되고 정말 놀라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화의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패션, 이 고난, 파토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경험한 모든 아픔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 그 고난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된 것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도 같이 느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패션이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패션. 그런데 거기에 com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함께 고난 당한다. 그 컴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구호 단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그런 단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컴패션이란 말이 바로 고통을 함께하는 것, 공감하고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컴패션, 이렇게 다른 이들과 같이 아파하는 것. 우리 주변에 같이 오랫동안 함께 믿음 생활 해 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고 다치시기도 하고 입원해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못지않게 아프셔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환우들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그 꼬박꼬박 나오시는 그런 우리 노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두 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애쓰고 그러한 것이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것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하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옛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도 우셨을까 안 우셨을까요? 태어나셨을 때 막 점잖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안 울고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분도 하는 그런 울음소리와 함께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육신 자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성육신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결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자기를 비우고, 아까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짊어지시고 그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30쯤 되어서 처음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신 게 무엇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캄캄하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40일을 견뎌내신 후에 몹시 줄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시고 그 시험을 치러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리고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모든 곳을 직접 발로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회복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때때로 정말 비통함을 느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날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프지도 않겠지, 병들지도 않겠지, 우리가 겪는 여러 고충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우리가 이미 예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그런 모든 제한된 것들,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몸소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비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서 살아간 그 삶 전체가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을 자신의 몸 안에, 자기 안에 몸소 채워넣고 체험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셔서 그 고난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 고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때가 언제인지를 아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 죽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우린 다 살려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살려고 태어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어느 때부터인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로부터 바로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을 때,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사실 이 뜻은 예수님 꾸짖었다, 꾸짖어.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십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 그러면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항변하여 이르되 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고 제자들의 심정이었겠죠. 아니,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저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국자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제자로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표현 못해도 무슨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라고,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복음서에 보면 3차례나 순환을 고지했다고 나오는데 그 3번뿐이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 제자들이 점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할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을 것 같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불길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쩜 좋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많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아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은을 받고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원수가 그렇게 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다는 그 역할을 한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기도하셨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3번을 3번. 정말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결박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모두가 떠나 홀로 남겨져서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석에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침뱉음 그리고 그들의 채찍질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너무 적나라하게 그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거, 철 같은 거를 달아놔가지고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그냥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살점이 뜯겨져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생활하다가 어디에 긁혀가지고 살점 조금만 떨어져도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게 우리들인데 예수님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거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실 때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발가벗겨졌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없이 다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 달려서 못 박히시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절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이 순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단절을 당하는 그러한 찢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고난의 화신이요 고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로고스와 파토스가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육신 하시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이 고난, 이 파토스를 의미한다면 이 도, 그것은 로고스,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로고스, 영원한 말씀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 로고스이시면서도 그분 안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그 고난, 파토스가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겪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컴패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분이야말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죠.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우리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 잃은 강아지가 이렇게 비를 맞고 천하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TV를 보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면 아이고 딱해서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컴패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눈먼 사람이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 가셔서 애통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무엇이 나타났냐? 우리에게 그분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고통받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가득 넘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바로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위로,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위로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로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 파라클레시스. 네, 여기서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래요. 옆에.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는 옆에 함께 부름받았다라는 뜻이래요. 위로라는 말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곁에 있는 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실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막 좋을 때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그때 그 순간에 뭐 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손잡아준 그 누군가, 그때 정말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를 말 하나 하지 않아도 그냥 어깨 토닥여주고 함께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그게 위로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이 위로는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곁에 주님. 그래서 위로자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아까 위로가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처럼 위로자 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분,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곁에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곁에 계시고,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서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낮고 천한 곳에,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곳에,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고 그분의 삶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걸 삼위일체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셨지만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컴패션,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막 그게 막 줌을 해가지고 저 하늘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다가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잖아요. 물방울이 하나, 큰 물방울이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큰 물방울.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 여러 가지로 이해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가 성부 하나님께 닿았겠습니까? 안 닿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을 외면하고 보지 않고 나는 모른다 하시는 아버지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통당하실 때 그분은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며 그 심령이 찢어지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성자와 성부의 고통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참여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탄식,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그 고통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소리가 메아리죠. 죄로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그 백성, 고통받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메아리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아까 성부와 성자의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 또 다른 보혜사. 이때 보혜사가 뭐라고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 아까 말한 위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성령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된다. 우리가 연약하여 어찌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이제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고난, 신비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저는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다고 안 하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계신다, 또는 정말 복됨 가운데 계신다 안 하고 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했을까? 왜 그는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느꼈을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고통당하고 죽음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며 컴패션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어 되게 좋아하는데 통러, 아프다, 아플 통자가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고통받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통러, 예수님이 너를 아파한다. 고통이 사랑이에요. 고난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를 다시 맛볼 수 있고 회복을 맛보게 되고 구원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상한 일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 할 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 아픈 것, 내 힘든 것만 가지고 아둥바둥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내 아픔을 다 하시고 내 곁에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이 땅 가운데 위로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볼 때 정말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며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고난을 채우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것을 자처하는 대속적인 고난. 왜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흘러가며 그들이 또 다른 위로자로 서게 된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세봉천교회 왔을 때 딱 저를 붙들고 하신 말씀, 목사님 고난 받으십시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목사한테 복 받으라고 얘기 안 하고 고난 당하라고, 고난 받으라고. 그래서 네 목사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가정에서건 삶 속에서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안 겪어도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겪고 있고 안 당해도 될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힘든 시간들, 마음에 다 상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구나. 다 정말 핥히고 상처 입고 꿰맨자고 흉터들이 다 낭자하게 있는 그런 그 영혼의 온몸에 그런 상처가 가득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이만큼 인생을 살면서 조금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위로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달려가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곁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봉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고쳐주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사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끝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해 죽으시는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아픔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체험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도 고통당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